되고 또 사는 것이 시큰둥해져서 울적해져서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식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면 우울증으로,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부적절하게 했거나 또 신체 일부에 문제가 있거나 또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일들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럴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서 꼬리를 뭅니다. 그러면 다운돼요.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의학자 이 에론 백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경향에 빠지는 사람은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첫째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패배감에 빠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했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해도 잘 안 돼요. 나는 제대로 하는 능력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미래, 그러니까 내 장래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삶의 열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믿음의 사람도 올까요? 당연히 오죠. 목회를 아주 잘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여러분 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우리가 14장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왕인도 잘했다, 이 재물로 다 가지라 하고 엄청난 재물을 주었지만 거절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의기소침하고 불안했고 두려움이 찾아왔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상황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도 불안했고 의기소침했어요.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저 왕들이 언제 다시 와서 나에게 보복할 것인가,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다음 두 번째, 기대했던 아들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 후사가 보일 기미가 전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그 민족이 내 아들이라도 먼저 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땅까지 주시겠다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전혀 손에 잡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무엇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시작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나의 기대와 달라 답답하고 어찌 될지 몰라 두려움을 주는 일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한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또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 창세기 15장, 이것을 보면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나의 내면의 소리,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나의 내면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 나 자신에게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연합군 왕들이 그 왕들의 복수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 야, 받았으면 아이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은퇴 이후에 노후에 걱정도 없을 것인데, 이런 생각 딱 해보니까 내가 그때 받았을 걸 괜히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14장의 믿음의 영웅이었고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 모습, 영웅의 모습은 사라지고 풀이 죽었어요. 텐트에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 1절, 15장 1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상인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말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두려움에 또다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누가 두려워했나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도 불안하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을 천하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명장이자 믿음의 또 하나의 다른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러분, 내면의 감정에 솔직하게 대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장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시편 143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겠습니다. 우리말로 이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친구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슬퍼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담 치료사들, 이 상담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답답함이 있느냐, 그 솔직하게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하라. 화내고 싶으냐 화내라, 욕하고 싶으냐 욕도 해라. 이런 게 필요하죠. 왠가 하면 그래요, 이 답답한 거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병 된다 그래요. 울고 싶으면 울어라, 화내고 싶으면 화내라. 이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단계에만 딱 머물게 되어지면 더 곤란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린 감정 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정 표출을 할 때 이 단계에서 우리는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니 파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먼저 나 자신의 내면의 감정의 솔직한 상태의 귀를 대는 것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길을 여는 것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감정에만 너무 충실하다 보면 반드시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신념도 있고,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나가면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이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불안과 두려움, 의심에 그게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여러분 자존감을 잃을 수가 없죠. 자신감을 잃게 되어져요. 그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자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저 엉뚱한 행동을 해요.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만,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 이 죽은 이 시인의 사회에 나온 주인공이죠. 그분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1970년대 원래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다가 연기력이 뛰어나서 아주 할리우드의 스타로 되어진 분인데, 이분이 힘든 일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의하면 자살로 이어졌다 그랬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감정의 단계만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기억하시잖아요. 행복전도사, 희망전도사, 우리 방송인 최윤희신가요? 동반자살하고 말았죠.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행복전도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인간의 솔직한 본연을 가두어 둔 채 여러분 행복도 이 가벼운 행복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오염이 되어지면 실제와는 그 가벼운 행복과 우리의 삶의 실제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여기에 덩달아 춤추는 목회자들도 있죠. 이 행복을 이야기해요. 저 역시 행복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그 가벼운 행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인간 심리에 외롭고 괴로운 그 순간 가운데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그러나 고통 그 가운데 머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려운 감정에만 머물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땅속에 그냥 파묻어 두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아주 파괴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진 두려움의 감정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또 읽고, 라디오로 듣든지 mp3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모든 감정의 어려운 부분들에서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나의 감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두려운 감정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딱 머무른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보세요. 그 정말 상황에 꼭 적합한 말씀을 주셨어요. 연합군 왕이 언제 쳐들어와서 보복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는 너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패라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재물을 어떻게 보면 거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받을 걸 생각하는 그때 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적절한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다양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개될지라도 여러분 너무 이 신구약 66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 신구약 66권을 펴서 읽어야 돼요. 또 암송도 해야 돼요. 또 줄을 꺼가면서 읽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숱한 고민,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그 말씀 이렇게 펴서 줄친 부분을 놓고 그렇지 하나님 이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나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 아이가 동네 형들과 놀다가 한판 싸움이 붙었어요. 형들한테 붙어봤자 얻어 맞을 것 뻔하죠. 엉엉 울고 이래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아이의 아빠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순식간에 탁 일어나면서 탁탁 털면서 형한테 쫓아가던 발로 막 조인트를 팍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갑자기 겁이 없었나요? 아빠가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항상 아버지 아빠가 내게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나 위험할 때, 위기 때, 어려움 때, 내가 의기소침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때에 이 아빠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염려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지 이거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성공의 여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의 삶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가 46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은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죠. 활을 끄시고 창을 꺼놓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중국 내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분이 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공산당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한꺼번에 핍박이 왔게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불안, 선교사들이 다 가는 후퇴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이분이 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난 지금 그 무엇도 읽기도 싫다. 생각도 하기 싫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분을 신뢰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힘든 일들 만나면 기도 안 나와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적으로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저는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우리 보고 너가 아니에요. 본인 독백이에요.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낭망되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 없는데 너 왜 그러느냐? 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찬송하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위기 가운데에 불안, 두려움의 가운데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아스크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현존하셨을 때 물었어요. 그 물었던 내용이 그렇게 신앙적인 태도로 물었던 것은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무자하오니 애가 없다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이 있는 태도입니까? 없는 태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생각에 아들 안 올 것 같아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주시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요? 믿음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수준에만. 그러면요, 이 문제가 나를 덮어서 나를 여러분 마비시키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상태에서 믿음이 없지만 혹시 엘리에셀을 통해 주시고자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후사가 될 아들이 없는데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주시니 상속자는 저 신실한 참 한결같은 종인데 저 엘리에셀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심히 두렵고 심히 벌벌벌 떠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묻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 후사가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이니라.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보라. 캄캄한 밤이었어요.
너 별을 좀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는 확인을 해주셨는데 너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길게 4절 5절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아들 주겠다. 이 말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벗어나는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없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아래 드리는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그 원어의 헬라의 의미는 그냥 던져버려라, 공을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절분절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이 없는 태도, 그 솔직하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 던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캄캄한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분께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이지만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는 믿어요. 밤 하늘 가운데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브라함 지금 텐트 안에 있었어요. 와연합군 보복하면 어쩌지? 아들도 없는데 내 나이는 많아져 가는데. 여러분, 텐트 안에 있어 보세요. 그 얼마나 의기소침하기 쉬운 곳입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여기는 높은 산 찾아가기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산 아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르침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도 위에 아무리 내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에 데려나가가지고 보아라, 너 후손이 셀 수도 없이 그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곤란해요. 그 상황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이죠? 뭐죠? 아들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달리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이 구원에 관한 핵심 구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신약의 중요한 사건마다 인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 3장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주시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은 그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아브라함 봤나요? 예수님 봤나요? 못 봤어요. 하나님 보셨나요? 가끔 하나님 봤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시커먼 물체가 지나가고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내 안에 있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통합적인 구원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자에게는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으라도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히브리 음료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읽을 때 딱 나오면 무릎을 꿇고 손을 씻고 다시 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리스펙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물을 때 이름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없잖아요. 무슨 자 하듯이, 그렇게 이 유대 문화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의미가 오늘 여호와를 믿으니 아도나이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 모든 영역의 주인이다. 그분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갈대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려간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나오게 했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롯 구출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싸움으로 나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를 이끌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공부 누가 하나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업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도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오게 해주신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민, 두려움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의기소침해져요. 두려워하고 벌벌 뜹니다. 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도 낼 수 있어요. 짜증도 냅니다. 경거망동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 가운데도 연약한 그들과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너 믿음 없다 꾸짖지 않으세요. 내가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갈등,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주셨는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해가고 주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해가는 태도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